금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금식에 관한 이야기. 저희 그 교회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분이 보니까 나이는 한 50대 되는데 이분도 보니까 암이 폐암이 생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직장암도 있어가지고 직장암도 상당히 크게 이제 다루네요. 어떤 소식을 듣고 이제 퇴직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만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만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라고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좀 오래됐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좀 어떤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런 삶이라면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허용한 기간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 같으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권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 어떤 과학적인 것을 떠나서 일단 3일 금식하는 겁니다. 3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남들 이렇게 방법이 쓰겠죠. 근데 저는 저 같으면은 산에 가서 거기다 뭐 자연 그야말로 자연식으로 사는 거죠. 그런 방법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왜냐면은 하나님 방법은 모르는 겁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인도에서 선교사님 오신 분인데 자기 친구 아버지가 잘 안 보이죠. 그분이 위암이 말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이 없냐. 이것도 인도에서 선교사 의사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뭐 좀 처방을 줬더니 자기가 가방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갖다 줬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그걸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차 이거 말라리아 치사량이 넘는 약을 그 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친구 아버지는 그걸 먹고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이제 막 죽을 주시고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밤에 이제 온 저녁에 이제 땀이 뻘뻘 흘면서 자기가 이제 죽였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잠 못 자고 있는데 그 다음날 와서 왜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약 좀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 치사량이 사람 죽었다는 소리 쓸 줄 알았더니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 보니까 그 말라리아 약이 그 위암에 있는 것을 다 녹여버렸던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히려 죽음도 막 드시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말라리아 먹으면 산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살리려면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모든 상황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금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18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금식에 관한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서 동시에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기 이야기의 핵심은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가지고 오늘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모세오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데가 모세오경이에요. 거기 보면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레위기가 나오면은 그 속죄일에 모세오경 보면 속죄일에 금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 23절 24절 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번 읽어봐요. 아론은 해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체막과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이제 24절에 보면은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제사를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모든 이 백성들을 다 보는 앞에서 목욕합니다. 하반신 가리고. 그리고 뭐냐면 왜 그게 보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뿌리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받아주면은 살고 그렇지만 죽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이 정결 예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다 숨기면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정결하게 하고 거의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는 거죠. 바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기 번제와 백성들의 번제를 들여서 백성들이 속죄, 자기와 백성들이 속죄한다. 자기 죄도 속하고 백성들의 죄도 속하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는 거예요. 그게 속죄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켜야 할 규례가 뭐냐 하면 29절에 나오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그러면서 7째 달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금식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번토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 그리하라. 그리고 31절에도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할 테니 영원히 지킬 그리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지. 금식이 뭡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자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오경에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은 7월 10일은 영키프를 하게 해가지고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날 금식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언제냐면은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런 국가적 위기 순간이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면은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 한 채를 드렸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사사기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이제 타락한 시대예요. 그 사사기 후반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미 부패하고 타락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레인이 자기 첩이 도망가니까 레인이 자기 첩을 잡으러 가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밤늦게 와서 그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이제 첩이 베냐민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이 11지파가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가 1차, 2차에서 완전히 승리해요. 그래서 이제 위기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한 대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제는 세 번째 달아서 어떻게 해서 방법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그때 세 번째 싸움에서 이긴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국가적으로 지금 위기 순간이 있을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해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 이제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에 그때도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새롭게 성회를 합니다. 그 사도행 3일상 7장 6절이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금식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이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국가적으로 모든 것을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이런 죄악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려고 할 때는 금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적극적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페르시아 때 아수르의 왕이 그때 총리였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그 왕비였던 유대인의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돼 있다. 너만 살려고 그러느냐? 그때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예요. 에스더 4장 16절 보면은 당신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회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그럼 나도 나의 신녀들과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그리를 여기 왕 앞에 나가서 죽음은 죽으리라. 지금 유대인들의 전체 이 죽음을 앞둔 이런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잘못하면 민족이 다 망할 수 있는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럴 때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3일 동안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 나도 금식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이 사실 아니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국가적인 이런 민족적인 이 상황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는데 지금 느헤미야 때 이때는 어떠냐면은 이스라엘이 1년 이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침공할 때는 여기 느헤미야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나중에 페르시아로 바뀌니까 페르시아에서 거기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아직 페르시아가 아니죠. 바벨론이죠. 그때 1차 끌려왔는데 2차 침공하고 3차 침공 때 그때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 불탄 거예요. 완전히 성전이 다 황폐화되어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다 멸망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때 자기 민족이 멸망하고 자기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는 것을 듣고 니네가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국제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면에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합왕이 악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선지자로부터 당신은 이 멸망할 때 심판의 예언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합니다. 그렇게 악한 왕도 자기가 이게 멸망할 거다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두려운 겁니다.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했던 거예요.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너는 그때는 안 망하고 네 자식 때 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런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연기해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죠. 그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귀환할 때 포로를
포로들에게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귀환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들은 모릅니다. 한 번도 성경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성경을 읽어줘요. 모세성경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는가,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죄악을 범했는가,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울면서 금식했다, 회개하면서 금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이럴 때 금식하는 경우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간절할 때에는 금식하게 돼 있어요. 정말 간절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해가지고 그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래요. 그때 다윗이 금식합니다. 그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말씀이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데 어떻게 금식합니까? 개인적으로 이 자식을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개인적인 문제에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 그렇게 금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도 그렇게 금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10편이에요. 10편 35편 13절에 거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 붉은 베옷을 입으려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병 들었을 때 그를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낫겠는데 나으니까 나를 배반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금식하면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니 금식이 뭡니까?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에 어떻게 힘들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내고 나 대적인데 금식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이 기도, 그러니까 금식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이익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다 보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지역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깨우쳐주면서 그들을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금식하는데 하나의 전통이 생기는 게 1년에 4번 금식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그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3절을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죄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니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그랬는데 여기 이 70년은 뭐냐면은 포로 기간이에요. 포로 기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70년 기간은 그들이 어떻게 금식했다고 5달 때가 7달에 금식했는데 그것이 나이를 위한 것이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 이후에 이때는 포로기인데 포로기 이후에 어떻게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스가랴 8장 19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5째 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 이걸 금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넷째 달은 뭐냐 4월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예요. 5월은 이미 성전이 이제 불탈 때예요. 그리고 5째 달, 그러니까 7째 달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달리아가 죽음을 당할 때 그리고 10째 달에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포위돼가지고 그야말로 픽전하는 그런 상황을 기리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1년에 4번씩 결혼하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1년에 4번 유대인들은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으로서 이어졌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1년에 4번씩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떠냐? 금식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습관이 되겠는 것 같아요. 한숨 더 듭니다. 그런데 이제 금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래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는 금식이 자기 어떤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뭐라고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그 나오는 거죠. 뒤로 보면은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을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시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그때 나온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1년에 2번 금식한다. 오히려 금식이 뭐라고 써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금식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금식에 더 경건한 사람이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 경건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금식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회개였어요.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금식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거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금식이 왜곡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게 금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금식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다고 나오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죽음에 대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은 회개하는 심정으로 금식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할 때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 어떻게 했느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좀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에 박해가 임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땅 밖으로 이제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당연히 거기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교회가 생기는 거죠. 곳곳에 교회가 생기는 가운데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 그 터키 남쪽에 있는 거기에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방 사람들과 모이도록 교회가 많이 커진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금식하면서.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는 보내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보내는 바울의 1차 전도인 이것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사건 가운데서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많은 큰 일을 할 때마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920년대 1800년대 후반 때부터 1900년대 초창기에 오순절 교회가 미국에서 이제 그 성경이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그때도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쳐갖고 교회를 많이 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과연 거기에 대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순간이 있을 때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나라가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 금식했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은 금식했고, 자기의 신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금식했고, 그런 금식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이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을 병 걸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다른 것들한테 이렇게 과학적이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상식을 떠나서 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삶은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의 방법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누구나 다 보면은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인간이 사는 거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보니까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다 금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루를 금식하든 이틀을 금식하든 3일을 금식하든 그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 금식을 들으시고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그리고 또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도 좋아요. 사람의 병은 뭐 많이 먹어서 잘 먹어서 병 생기지 못 먹어서 병 생기는 것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거기 보면 이사야 58장 3절 5절에 나오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 어찌하여 저와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하는 거죠.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내가 금식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보지 않고 우리를 응답이 없냐는 거죠. 그것은 또 이유는 뭐냐? 너희가 금식하는데 오락을 하며 온갖 일을 지키는 거다. 금식하면은 금식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금식하면서 오락을 하고 자기 온갖 일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금식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사절을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툼에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이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금식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나는 경건한 사람들 하는 것도 보이려고 그런 금식이에요.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금식해야 되느냐?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금식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금식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 마음의 고통과 우리 마음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며 괴로워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는 모르지만 설령 내가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절박한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데려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내 삶에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더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도 그 마음을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워하시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식의 이유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 마음 아파지고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이런 금식 우리 그걸 많이 보잖아요. 아니 나는 성경을 안 읽고 몇 번 읽었어. 그리고 어디 또 보면은 그걸 많이 들어요. 아니 나는 금식을 40일 금식을 몇 번 했고 40일 금식 몇 번 해갖고 본인이 달라지는 건 뭐가 있어요? 본인이 달라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나는 성경을 몇 번 봤네, 이 금식을 몇 번 했네요. 이런 자랑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자랑거리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도 몰래 하세요.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근데 나한테는 이야기하세요. 같이 기도. 아멘. 자, 이런 가운데서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리새인 같은 그런 기도,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경건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편하는 겁니다. 나의 괴로움,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많이 시비를 걸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금식 한 해 만에 왜 다른 데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애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도로 하지 말라. 이 사람들 뭡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하면서 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식이 있었어요. 그들은 금식하는 게 사람에 보이려고 얼굴을 휘광케 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금식을 나는 3일 금식을 한 몇 번 했네, 5번 했네, 40일 금식을 몇 번 했네.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8절에 보니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아멘. 금식할 때 다른 사람 의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금식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내 자식의 문제가 걸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가서 막 때를 쓰고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치안부 선고를 받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막 때려주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절하게 이렇게 그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금식을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것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그 사람을 낮추게 하고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성경 전체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고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금식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하는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어떻게 돼요? 금식을 통해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적 어떤 과학이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여기 말한 대로 금식하면 곁다리다 하루를 하든 3일을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질병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대한 문제를 보통 3일 금식하면 돼요. 3일 금식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엄연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 금식이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 신앙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우리 신앙생활 때 금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그럴 때는 여러분이 살리달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이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